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칭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다가 사도로 칭해지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서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게 되죠. 12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칭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도란 이 직분은 전무합니다. 사사는 있죠. 선지자 있고 제사장 있고. 그런데 사도로 칭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 하셨어요. 그 제자로 배우는 이유가 뭐냐? 사람 얻는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교회 일은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다른 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해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 좋은 말씀 못 듣습니다. 제자로서 배워야 할 내용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낚는 사람이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배우셔야 해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서 자기의 재능으로, 돈으로 혹은 자신의 선한 일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 도루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런 말 들으면 마음 불편할 사람이 있는데 마음 불편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 불편해야 우리가 가는 방향을 바꿔서 이 말씀을 따라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 불편해가지고 앞에 11절 보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노기가 가득해서 목사를 어떻게 할까?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 나오면 악한 줄 알고 우리는 이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누가? 내가 떠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내가 악해지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십니다. 나는 악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이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에 다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죠. 이 사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도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한 3번 정도 나오는 걸로. 첫째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리고 이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이 이야기, 제자 부르시자마자 사도로 삼으신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앞두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사도로 지금 칭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긴장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교회에
직분, 사람, 직분을 세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것은 그 교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특히나 목사 세우는 거, 그리고 장로 세우는 거, 집사 세우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교회 직분이에요. 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사도가 12입니다. 12 제자들을 택하여 12 사도로 칭하셨다. 택하여 칭하셨다.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14절에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이걸 좀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머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막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가면 그 말이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약간 순서에서 시몬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그의 형제 안드레 나오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그리고 시몬, 샬롯당, 말하자면 열심당이라고. 우리 일제 때 독립운동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열심당,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마지막에 가룟 유다. 이 12 사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독특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 16절에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로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를 택하고 사도로 칭하실 때 유다가 자신을 팔자인 걸 모르셨겠나? 아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유다를 아셨음에도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부르실 때 유다 또한 다른 제자들처럼 예, 아멘 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주로 부르면서 따랐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순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가 나중에 자신을 팔 것을 아셨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때가 되기 전까지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십자가 가까이 이제 가자 유다를 주목하여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왜 유다를 제자 삼으시고 사도로 삼으셨나? 이렇게 물으면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교회를 해칠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시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아요. 우리 자신 또한 교회를 해칠. 이전까지는 교회를 위해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교회를 해칠 수도 있죠. 저는 그런 가능성을 모두에게서 찾습니다.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유다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역할을 주기 위해서, 악역을 주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이들 또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인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을 믿으세요. 유다를 부르실 때 악역을 맡기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유다를 구원하시려고. 유다 또한 초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거고 그런데 이후에 변질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또한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예수님 하신 일을 보았음에도 유다가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이 안 맞다. 그래서 마음이 악해져서 악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또한 합력하여 모든 것을 퍼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참 이거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가를 안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께 시비 걸지 않고 유다 같은 경우에 자기의 논리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었어요. 이게 이제 어긋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의 논리로 시비를 거는 이 모습. 이 한국 교회 이런 사람이 많고요. 이 교회도 있고요. 그들은 스스로 가룟 유다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걸 어렴풋이 알고 있음에도 그냥 갑니다. 브레이크 없는 그런 차처럼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 시작하지 마세요. 유다같이 시작하지 마세요. 17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12 사도와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평지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와요. 말씀을 들으려고. 순서를 잘 봐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 다음 18절에 더러운 귀신 나가게 하려고.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요한일서 말씀 보면 마귀를 멸하시려고 혹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어. 병을 고치셨어. 귀신을 쫓으셨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멸하셨다 하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어요. 19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나음을 받았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어요. 어떻게 힘쓰나?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평지로 가시면 평지로 가고 산지로 가면 산으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질 수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세요. 멤버십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잘하세요. 교회 생활을 잘하세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힘써 예수님을 만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힘써 예수님을 만지려고 이 말을 이제 뒤집으면 예수님에게 터치를 받으려고 이겁니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그런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어떤 누구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가룟 유다가 늘 걸립니다. 유다 자신은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몰랐겠죠. 몰랐으리라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를 붙잡으러 온 유다를 맞이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그 짐승의 때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았을 때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유다처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처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처럼 순교했던 그런 사도들처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귀한 직분을 주신 우리 어린이들도 어린이 직분이에요. 이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하면 일꾼이라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아무도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 잘해서 깨달아 감동받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택하시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잘 감당하게 하사 우리 모두가 다 사람 얻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